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나의 영혼을 그들의 횡포로부터 구하시며 나의 하나뿐인 생명을 젊은 사자들로부터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는 저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고 땅에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해하며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려 말하기를 하하하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인데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7절에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랬습니다. 예, 시간적인 건데요. 내가 느끼는 이제 시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장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장 해결돼야 되고 또 당장 이것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계획,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참고 견디고 나가다가 그만 또 잘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 나의 영혼을 그들의 횡포로부터 구하시며 나의 하나뿐인 생명을 젊은 사자들로부터 건지소서. 젊은 사자는 능력 있는 사자예요. 강한 사자. 예. 능력 있게 강하게 내게 덤벼드는, 달려드는 저 사자와 같은 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드는 저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건져주시지 않으면 건져주실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걸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낙심해요. 낙심.
참고 견디면서 잘 나가다가 거반 다 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 낙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낙심. 이거 참, 낙심하지 말고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점이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그만 낙심하게 됩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그만 중도에 탈락하고 말아요.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19절에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거짓된, 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대적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참 잘 됐어.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 교회나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야 잘 됐다. 뒤에도 나오지만 21절에 입을 벌려 말하기를 하하하하 잘 됐다. 너무 참 잘 됐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저거 봐라. 교회가 또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 봐라. 뭐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저 봐라. 좋아합니다. 까닭 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는 눈짓은 뭔가요? 공연히 악을 꾀하는 겁니다. 눈짓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고 악을 꾀하고 도모하고 음모, 술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미처 모르지만, 그렇죠? 나는 미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막아주셨습니까?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다 막아주고 있다 지금. 원수, 대적, 또 이런 부정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 하나님 거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오기 전에, 내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같은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귀는
부당하게 부정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젊은 사자처럼 공격을 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따뜻한 온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기 전에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는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실상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정말 보호하시는 건가? 날 지켜주시는 건가? 도와주시는 건가? 난 잘 못 느끼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게 올 뻔했는데 미리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난 모르죠.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막아줍니다. 근데 어린 자녀는 잘 몰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몰라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너는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 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수고한 걸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는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철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말해줘도 모르고 알아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20절에 이는 저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고 땅에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해하며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려 말하기를 하하하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화평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해한다.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뭔가요? 이 믿는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조용히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또 떠들어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일을 가지고 떠들어댈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가 보다, 어려운 일이면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거 가지고 뭐 동네방네 얘기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씨가 돼요. 마귀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더 좋아해요. 야, 잘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좀 다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22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아니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면서 왜 잠잠히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가요?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술수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어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잠잠하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23절에 깨어 일어나셔서 나를 판결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변호하소서. 깨어 일어나라. 아예 하나님이 언제 주무시는,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는다. 항상 깨어 있다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마치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24절에 주님의 의를 따라 나를 판결하셔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주님의 의를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저 사람들을 판결하십시오. 저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저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세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또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고 하나님 백성들이 문제예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교회 바깥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로 서는 거. 내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참고 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있는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교회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나를 판결하소서.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됐어. 우리가 잡아먹었다, 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도가 죽어도, 그 사람을 짐승에게 내어주더라도, 불에 태우더라도, 땅에 묻더라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삼켰다.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26절에 내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내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대적들, 원수들, 교회의 어려움,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실패, 그걸 아주 기뻐해요. 잘 됐다. 모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내게 우쭐대던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분은 자기 종의 평안을 즐거워하신다.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성도가 편안하게 거하는 걸 기뻐하세요. 이거 평안하다고 하는 건 뭔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조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영적 평강이에요. 영적 평강.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성도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늘 화가 나 있고 말이죠. 짜증이 나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럼 이게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평안한, 고요한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28절에 내 혀는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행하시는데 하나님 저부터
판단하십시오. 저부터 들여다보시고 저부터 판결하시고 그 다음에 저 원수 대적은 뭐예요? 그 뭐 당연히 하나님께 판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대적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만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수 대적은 젊은 사자처럼 능력 있게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음모, 술수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꾸미지만 또 그들이 잘 됐다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들을 삼켰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는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